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초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혼자인가 함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6장에는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3단계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성막을 덮는 덮개, 휘장을 만드는 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벽을 이루는 널판을 만드는 법,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성소와 성막 문에 늘어뜨릴 휘장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 1절로 14절 그 성막과 그 휘장, 그 덮개를 만드는 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 위를 덮는 덮개를 4겹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실,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빨간색 실로 구름 천사의 모양으로 술을 놓아서 10폭을 만들게 하셨죠. 그 덮개는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천사들을 통해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덮개막은 염소털로 11폭을 만들게 하셨는데 예배 분위기를 지켜라, 즉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분위기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 덮개 숫양 가죽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더러운 영으로부터 예배를 지키고 보호해라 라는 의미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덮개막은 해달 가죽, 돌고래 가죽, 그 가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부터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덮개를 4겹으로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게 했는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바르고 채우고,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성막의 기둥과 성막의 벽을 이루는 이 널판을 세워서 이제 성막,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15절로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성막에 벽이 필요하겠죠. 그 벽을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언약궤, 그 증거궤를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벌레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단단한 나무라고 그랬죠. 그것을 판으로 만드는데 높이, 길이가 약 10규빗, 그러니까 5m 정도, 그리고 너비를, 그 넓이를 1규빗 반으로 해라. 그러니까 75cm, 0.75m, 75cm 정도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널판을 만들면 저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각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해라 라고 말합니다. 촉이라는 건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미 아키야가 만들어질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에 보는 것처럼 옆에서 2개씩 촉을 내어 서로 연결해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던 덮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만드는 널판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는 그리스도, 그리고 널판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판에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해라라는 건 교회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널판들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널판의 너비를 1규빗 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널판의 길이를 1규빗이 50cm니까 75cm,
이거 숫자는요,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하신데 어정쩡한, 온전하지 않는 숫자예요. 한 규빗 반. 이 말은 한 널판, 한 성도, 한 지체로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젓가락 한 짝으로 먹다 보니 점심이 저녁 됐다.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혼자 먹으면 오래 걸리는 거죠. 한쪽 노만 열심히 쥐었더니 젓는 배는 제자리에 빙빙 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력하고 연합해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위들은 먼 거리 여행을 할 때 그런 동력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그 날아가는 새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새들이요 다 꽥꽥 거리면서 힘내라고 신호를 준대요. 그리고 앞에서 날아가는 새가 힘을 내서 날아가면 뒤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서 뒤에서 날아가는 새들이 약 에너지를 10%에서 14%까지 세이브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거위가 지치기 시작하면 다른 거위가 차례대로 앞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함께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마디가 통해서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연결해서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섬기고 함께하는 분량만큼 사랑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는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결국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력할 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 18절로 21절에 이 성막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널판을 또 굳게 세울 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18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저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남쪽으로 널판 2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여 붙이는데 그 널판의 너비를 한 규빗 반으로 해라. 그러니까 20개면 30규빗. 한 규빗이 50cm니까 15m의 길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남쪽으로 결국 길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20개의 널판 아래에 받칠 수 있는 은받침 40개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의 널판지, 한 개의 그 널판에 2개씩
은받침을 세우라는 겁니다. 촉을 하나씩 냈는데 한 촉에 하나씩 은받침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북쪽 반대편에도 길게 똑같이 만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널판을 은으로 된 받침 위에 세우라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은은 속죄, 구속, 속량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널판을 서로 옆으로 연결해서 세워도 이게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받침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받침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케세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케세프는 충분한 대가 지불, 속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의 속전이라는 뜻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11절부터 1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바치니 그 20세겔이라요. 그 반 세겔은 야훼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속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속죄금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카파르, 속죄하다, 용서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한 세겔 반을 속전으로 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념이 되어서 생명을 대속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전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이 내야 됐어요. 그래야 똑같이 용서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이 속전, 그러니까 이 속전을 은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전, 속량,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성소 널판을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널판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적인 것들로는 결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의 피, 그리고 속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읽을 텐데요. 22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서쪽 편에 세울 널판은 6개. 그러니까 지성소 뒤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 남쪽과 동쪽 그 코너 부분, 모퉁이 부분을 연결하는 곳에는 이제 널판을 2개를 더 만들어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6개와 그 뒤로 하나씩 더 세워서 2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널판마다 은받침을 2개씩 해서 총 16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널판을 남쪽에 20개, 북쪽에 길게 20개, 서쪽에 6개, 뒤로 하나씩, 그래서 8개. 총 48개의 널판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퉁이 부분, 코너 부분은 약한 부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곳을 2겹으로 쌓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교회의 약한 부분, 교회의 어려운 부분, 이것을 보강해서 누군가가 함께 해라 라는 것이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안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성소 뒷면에 그냥 덧붙여 세워져 있는, 그래서 표가 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죠.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게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6절로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주위를 두를 띠를 만들라는 거죠. 그 띠를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조각목을 위에 2개씩, 아래 2개씩, 그리고 가운데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총 하나의 길이로 만들어라. 그래서 총 5개의 띠를 한 면마다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세워졌던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을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띠를 그 고리 사이로 집어넣고 널판들을 서로 묶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대로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싸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한 다 하나하나 연결하고 그 연결되어진 전체를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띠로 묶어라.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라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이 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보면 12절로 14절에 이 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묶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띠로 용서받았고 또 사랑받았고,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것이 사랑의 띠로 묶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2부에 때 있어요. 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그냥 보면 이렇게 전체가 하나인 것 같지요. 그런데 각 파트들이 있어요. 찬양대 안에는 소프라노, 엘토, 또 남자는 테너, 베이스가 있죠.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트럼펫, 클라리넷, 팀파니까지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파트들이 소리를 내는데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모니를 낼 때 그때 음악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파트가 자기 소리만 크게 내면 하모니가 깨어지니까 듣기가 좀 거북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우리에게 맞춰진 파트가 있어요. 자기 파트 소리를 전체 흐름 속에서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음이 깨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은 처음부터 소리를 낸다고 저절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습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소리, 틀리고 누군가가 삑삑거리고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는 화음이 맞지 않고 성량이 틀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바른 화음과 성량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온전한 하나의 화음을, 하모니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고 함께 사랑의 띠로 메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누구나
하나 되어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게 저절로 하나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저절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을 때, 서로 맞지 않을 때, 누군가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보고 겸손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사랑의 띠가 없이는, 그렇게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함께 버텨내지 않으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겸손으로, 결국 사랑으로 사랑의 띠가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묶고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다가 왔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면 말로만 살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살았냐, 정말 예수를 믿었냐,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았냐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로 40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의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결국 이웃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씀을 결국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결국은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 모든 율법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늘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예수의 사랑의 띠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겸손히 품어낼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히 기다려주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혼자 되고 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혼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밀쳐내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그 사랑의 띠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한규빗반,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할 때 서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거죠. 그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겸손히 기다려 줄 때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죠. 선교회가 있고 성경 읽기 방이 있고 큐티 나눔 방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한 널판들이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함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라. 함께 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마다 사랑,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함께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그리스도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 묶여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그 은 받침을 만들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든든할 수 없어요.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뭘 일을 하려고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구역을 하고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눔 방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고 너가 만들어져서 그 황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쌓여지고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위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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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소서. 주님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 아버지여, 우리가 부딪힐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주고 겸손히 이해하며 서로를 축복할 때 주여, 하나님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주여, 사랑의 띠로 묶어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사랑의 띠로 묶어가게 하소서. 묶어내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게 하소서.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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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널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내 앞에 촉이 있게 하시고 또 내 옆에 뒤로 촉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널판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질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받침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되 하나님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의 띠로 묶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붙들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겸손히 주여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다려낼 수 있는, 인내하며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며 인내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하나 되어진 이 성소 안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시며 주님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자꾸만 혼자 있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난 다르다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그래서 다른 그 온전하지 못한 그 한 겹의 반의 널판들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해서 스스로 혼자 있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그리고 사랑의 띠로 묶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사랑의 띠를 끊어내게 하는 그 모든 도덕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라. 그 속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 그리고 치료받고 강건하여 졌으므로 이 시간 그 모든 은혜를 바로막는 도덕각한 사단의 권세는 끊어져 떠나 갈지어다.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이 시간 채우노라. 온전하여질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며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